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는 순간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들의 얼굴은. 제가 이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는 맛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나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됐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요 귀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본문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주도 거쳐 지나가고 했으니까 이 본문이라는 나무가 위치해 있는 숲, 작은 숲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숲은 2장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나. 자, 오늘 이제 안나라는 할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2장에서 어떤 연장선상에서 나왔습니까? 2장 전체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다르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자라지 못하고 핏덩어리로 자기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만 될 전혀 메시아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몰라봤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은 예수님은 첫 번째 아기 예수님 같이 온다고 해요. 능력 있게 신비스럽게 우리에게 천둥벼락을 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신비한 이런 예수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 같이 너무나도 미미하고 보잘것 없고 힘도 없고 오늘날 식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날 게 뭐가 있느냐? 돈이 더 많아, 사업이 더 잘 돼, 뭐 공부를 더 잘해, 더 건강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건강하고 성격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성격이 낙천,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주 낙천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근심 걱정도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기질적으로 근심 걱정, 그거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질적으로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너는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보다 근심 걱정 더 많이 하냐? 놀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가 너무 세상에선 이 보잘것없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우리 신앙 상태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은 몰랐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첫 번째 레갑 족속의 후예인 목자들, 베들레헴 근방에 사는 그 목자들이 레갑 족속의 후예라고 했어요. 그 목자들, 두 번째가 시므온, 그리고 오늘 안나라는 할머니, 이 세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아기 예수를 몰라봄에도 그 사람들 알았느냐? 목자들의 특징이 뭐였죠? 그 레갑의 그 유언에 따라가지고 그들은 농사를 짓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목축,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목축을 초상태로부터 계속 해왔던,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을 역류해서 역행하는, 그러면서 화려하지 않은 단조로운 삶을 추구하던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고 방식과 가치를 갖고 있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의 근원이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시몬은 뭐였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거기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시몬이 기다리던 이 위로, 그게 뭐였습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건강하지 질병에 걸렸으면 건강해야지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면 내가 좋은 머리를 가져야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나의 위로, 내가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권력도 없고 지지리도 얼굴도 못났으나 오직 오실 메시아로 인해 나는 위로를 받는다.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나 출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아주 근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나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안나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이제 딱 간략하게 먼저 말하면 안나는 결혼하자마자 7년 후에 과부가 됐던 할머니예요. 여기 보면 이제 84세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 결혼을 15세, 보통 15세 내외에 했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살, 21살 정도 됐을 때 과부가 돼가지고 105살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들 과부라는 건 오늘날의 과부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주 기구한 삶,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런 여인이 안나예요. 그런데 이런 안나라는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증거했던 일이 나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목자들 시므온, 안나 공통점이 뭘까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한마디로 기다림. 다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림. 근데 이 기다림을 좀 넓은 의미로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즉 구약 성경에서는 뭘 믿었냐?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야, 구약 때 성도들 우리가 다 예수 믿어야지 저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구약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때 성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어떻게 받냐? 궁극적으로 구약에는 여러 가지 언약,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들,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긴 하지만은 그 약속이 기결점 뭐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가 뭐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이 시므온, 안나, 이 목자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당시 상황 한다면은 메시아 이 사람 너무 기다렸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메시아들 막 기다린 만큼 구약 성경이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막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질 않아요. 이렇게 막 듬성듬성 정확하게 또 해석을 좀 하고 막 깊이 묵상을 해야지, 메시아가 오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지. 어느 날 몇 시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가 살아나서 30세부터 공생에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도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부활 승천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게 막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조차도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때는 구약, 오래된 약속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든 약속의 기결점이. 자, 그러면은 신약, 새로운 약속. 여기 약속은 뭐죠? 예수님이 성만찬식에서 내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라. 이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 먹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생명과 풍성한 삶. 이게 바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언약 받았습니까? 그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그게 실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구약성도 똑같아요. 이게 실감이 되려면 그 약속의 증거로 우리는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해결이 되고 하나님, 그래,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약속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겠구나. 우리는 또 하나 오늘날의 신약의 약속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예요. 구약 때는 주님이 초림 예수 메시아로 오신다는데 지금은 심판주로 오신다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막 구체적으로 막 피부에 와 닿습니까? 우리는 그걸 하기 전에 천국에 대한 것도 사실은 천국 지역도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없어요. 내 아이들 때문에 지옥 설교 한번 해야겠어, 나중에. 갑자기 지옥 설교를. 이게 이제 왜 천국 지옥 믿긴 믿어요. 근데 이게 뭐 마음에 확 와닿질 않아요. 잘 보세요. 천국에 대한 것도 구약 때보다는 훨씬 진전이 됐어요. 우리에게 알려준 이 계시 정도가.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근데 요한 계시록조차도 천국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구체적이고 천국이 이렇다 라고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천국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떤 때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게 쉬운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쉬운 건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 안나 목자들은 믿었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약속을 믿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렇다면은 왜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 약속을 경홀히 여기면서 살았을까? 그것을 살펴봐야만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찾은 본문이 지난 시간에 설교 말미에 창세기 9장을 찾았었어요. 노아와 노아 아들들의 얘기를.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지난주에 잠깐 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바로 본문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제가 구약이 참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제가 재직들 할 때 하여간 우리 교단이 허락하는 게 70세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게 70세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코로나 끝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신다. 내 마음대로 뭐 그만두고 이런 거 껍죽거리다가 이놈 새끼. 그럴까봐 제가 이제는 순종해서 70세까지 할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누가복음이 지금 강에 연초에 시작했는데 이제 2장도 안 끝났어요. 지금 이제 반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은퇴할 누가복음 끝내고 은퇴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웬만하면 누가복음 건성건성 좀 하려고 그랬어요. 왜 다른 것도 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보다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막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그걸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누가복음 혹시 뭐 끝내고 은퇴하는 근데 구약 성경도 할 것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할 때 있잖아요. 하면서 구약이 나오면 잠깐 구약 찾아가 설명해주고 하잖아요. 따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읽었으니까 그 지난 시간에 끝 시간이 사실 시간이 없으니까 촉박하게 항상 끝마무리하면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 본문이 굉장히 의문이 많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끝마무리를 확 급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본문과 연관돼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지난주에 봤던 게 그겁니다. 이 본문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거에 그의 작은 아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 이 본문이 누가복음 2장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가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도들한테 얼마나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들렸나? 이걸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어떤 때는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추상적이고 그런데 구약 때 성도들은 그게 아주 더 심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살펴보고자 이 본문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함이 잘못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근데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느 날 노아도 인간이기에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술 건하게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 처소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함이 거기 들어가서 하체라는 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하체고 생식기를 말합니다. 그 아비의 생식기를 보고 거기서 봤다는 게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의 원어상의 뜻은 깊이 주의 깊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봤다 그 얘기예요. 영어로 말하면 see가 아니라 look, 이렇게 봤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처소에서 나와서 자기 형제 야벳과 셈한테 가서 야야야 와봐. 야야 지금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있잖아. 아이고 야마 아버지 이거 생식기가 막 흉을 봤어요. 이게 이제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옛날에 보면 못된 아버지들 많았어요. 맨날 술 마시고 깽판 치고 바람 피고 그러면 엄마가 아들 앉혀놓고 네 아비 그 인간은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좀 우리 어릴 때는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미워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술 마시고 바람 피고 그런 아버지 있으면 아버지 미워가지고 엄마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흉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야 아버지 아유 술 취해가지고 막 사태까지 대안하고 자고 있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다른 형제인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죠? 아비의 하체를 안 보기 위해서 덮개를 가지고 뒷걸음 쳐가지고 들어가서 싹 안 보고 덮어드리고 싹 나왔어요. 근데 노아가 깨어나서 이 일을 알고 나서 저주를 내렸어요. 근데 그 저주가 누구라고요? 가나안한테. 봐봐 여기 25절 보세요.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분명히 윗부분에는 함이 잘못한 거로 나오는데 왜 갑자기 가나안한테 저주를 했냐 그 얘기예요. 가나안은 누구냐 하면은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함의 넷째 아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의문이 뭐냐? 왜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냐? 두 번째 가지는 의문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아비 흉좀 받기로서니 뭐 그렇게 크게 큰 죄악이라고 저주를 내린 만큼 큰 죄악이었냐? 이 두 가지 의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당시의 생식기 이거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대 성도들은 이 여인의 후손이 그런 생식기를 통해서 온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거룩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 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우습게 경히 여겼다. 그러니까 그냥 생명의 근원을 무시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인 게 뭐죠? 그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게 하나님이 아담화에게 첫 번째 해주신 약속이 그 약속이었어요.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아담화가 죄를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물된 가죽을 다 입혀주시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멸망케 한, 너를 타락케 한, 에덴 동산을 추방시키게 한 그 뱀의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아담과 화에게 약속을 했어요. 화가 아마 이 약속이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아들 가인이 날 때 가인이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에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가인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근데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등남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인의 후손, 지금 여인이 자기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약속에 대한 그게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와는 태어나자마자 그 가인을 통해서 타락했던,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에덴 동산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살 수 있는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가인이라는 이름이.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이 가인의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놈 자식이 어릴 때부터 말썽만 일으키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벨과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아벨을 죽이는 거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유다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온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내가 여인의 후손, 내 후손을 통해서 뭔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 꽝이네. 그리고 태어난 게 아벨이에요. 아벨의 뜻은 허무. 허무하다, 그 얘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돼서 태어났는데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 뭔가 그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을 만한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 후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이 씨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그래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면서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래 구약성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씨, 후손에 대한 그 중요한 게 굉장히 흘러가요. 그래서 일일이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 씨가 너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교육하는 모습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기록을 보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에서와 장자도 그걸 알고 있었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유다와 다말. 유다와 다말은 무슨 사건입니까?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얻어들였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 당시에 무슨 제도가 있었냐? 형사 치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근데 이 제도가 원래는 십계명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유다는 모세보다 거의 45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도 성경을 읽으면 유다가 그걸 알고 있어요. 다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첫째 엘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한테 들여보내요. 너가 이제 형수를 취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예를 들면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잖아. 야곱이 다 앉아놓고 얘들아, 너희 여인의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가 죽으면은 그 장자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도 후손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뭐냐? 성경이 기록하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후손들의 얘기는 아담 화 때부터 조상 대대로 기가 따갑도록 써왔던 얘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일단은 이제 가나안 말고 함이 아비의 생식기를 보고 그걸 약간 놀이기감 같이 여겼다. 이 얘기는 뭐냐? 여태까지 들어왔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게 아직까지 메시아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때는. 다만 어쨌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 온다. 이 약속을 경홀히 여겼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을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왜 우습게 여겼습니까? 일단 하면 그걸 성적 놀이게끔. 나중에 보면 이제 좀 이제 후에 살피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원인들이 다 달라요. 일단 여기 함은 왜 달렸나? 이 생식기는 그저 성적 즐거움,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을 주신 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이걸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적 방정을 사실 무섭게 다루는 이유가 성은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부부 바깥에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 왜 그러냐? 이 원리가 다 부부 바깥에서 하는 거 뭐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시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적 그 방종, 선쪽, 낭장,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뭐라 그러나 하자. 그런 것들 하나님 무섭게 다루세요.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성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생각을 가져. 아니에요. 성은 하나님이 부부 안에서 허락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시. 요거를 확장해서 설명한다면, 넓은 범위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된 첫 번째 이유, 함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쾌락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히 성적 즐거움이지만 이게 확장되면 뭐냐? 내가 인생에 좀 더 많은 걸 즐기고 쾌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시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그게 더 심하지 않아요?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쾌락, 즐거움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 쾌락을 능가하는 쾌락과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한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요거 이제 더 살피기 전에 첫 번째 의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함이 가나안한테 저주를 했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누가복음 본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의문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의문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흑역사가 있어요. 근대 시대 때 백인종이었던 유럽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식민지화하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 노예로 삼으면서 삼았던 성경 근거 구절이 오늘 보면 창세기 2구절이에요. 야, 함은 너 때부터 우리 백인들의 종이 되기로 하나 예언되었다. 그 예언의 성취다. 왜요? 이제 함의 후손들이 보면 주로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 돼요. 이제 그 이동 경로를 보면은. 그리고 야벳의 후손이 우리 백인종들이 당연히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북부 남부가 갈라져 있을 때 남부에서 노예 제도를 했을 때 남부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이에요. 북부보다도. 북부는 좀 진보적이고 남부가 보수적인 데예요. 그때 성경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원래 백인의 종이 되기로 성경에 저기 된 거야. 그래서 노예 제도를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는 걸 밝혀줘야만 돼, 해설이. 이게 아니다! 그 예언이 아니다. 그걸 위해서도 첫 번째 의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분을 풀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풀고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고 그 해가 일어나고. 예, 지금
일단 앞에까지 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24절에는 그의 작은 아들, 그러니까 그라는 건 노아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걸 그냥 함으로 생각해요. 근데 웃기는 게 성경을 그 당시에 해석했던 사람들이 그 뒤에 가나안한테 저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사람들은 다 아편인수익이에요. 이 밑에 걸 안 보는 거예요. 앞에까지 작은 아들이 한 일을 보고 그냥 함이었을 것이다. 어디가 함이에요? 가나안이냐? 가나안한테 저주를 했는데, 일단 먼저 얘기하면 가나안은 아프리카 쪽 조상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쪽 조상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 성경을 바라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작은 아들은, 노아의 작은 아들은 함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노아의 아들들을 기록할 때 어떤 순서로 기록합니까?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 그래요. 근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 사람 이름을 나열할 때는 나이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기록을 할 때 그 당시에 모든 문화를 차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이 순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끔가다 예외적으로 나이 순서 격식을 파괴하고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게 나이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당연히 셈, 함, 야벳 기록되어 있으니까 셈이 가장 큰 형이요, 함 둘째 야벳. 그러니까 봐요. 여기 작은 아들 보면 1번 쳐져 있죠. 그 1번이라고 표시 안 돼 있어요? 작은 아들 앞에? 거기 그 1번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을 둘째 아들로 해석을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아예 함이라고 찍어놓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작은 아들이 함일까? 이걸 성경이 기록한 걸 가지고 추적해 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창세기 5장 32절 펴봅시다. 창세기 5장 32절. 다 창세기 있으니까 금방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는 게, 요 뜻은 이제 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고 그 후에 계속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아들은 몇 살에 낳았다? 500세에 낳았다는 얘기예요. 500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둘째, 셋째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 첫째 아들은 500세로부터 시작해서 낳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단서, 첫째 아들은 500세에 낳았다, 이걸 이제 알아두고, 두 번째 창세기 또 이제 11장 10절 봅시다. 11장 10절. 간단한 산수입니다. 11장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이제 셈의 족보서 얘기하는 가운데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을 낳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아르박삿은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거 없고, 중요한 게 셈의 나이가 나와요. 100세예요. 그죠? 근데 100세가 어느 때라고요? 홍수 후 2년. 그러면은 셈이 홍수가 나던 해 몇 살일까요? 98세죠. 홍수가 나던 2년 후에 100세니까 홍수가 나던 98세예요. 자, 그럼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7장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많이 아는 얘기니까.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납니까? 7장 11절에 나오는 얘기지만 안 찾아도 돼. 이거 알죠? 600세, 600세. 이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야. 노아 할아버지 600세에 홍수가 나서 뭐 주일학교 노래에 나왔던 거.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노아 홍수 나던 해에 노아의 나이는 600세예요. 근데 노아가 500세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홍수가 나던 때가 500세니까 첫 아들이 이 600세 되는데 몇 살일까요? 100살이에요. 그죠? 이해 되시죠?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셈의 나이가 홍수가 되는데 몇 살이라고 했죠? 98세. 그러니까 셈은 적어도 첫째 아들은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중간하게 보고 이런 쓸데없는 말 나와요. 함은 적어도 셈이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봅시다. 10장 21절. 10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또 하나 단서가 나옵니다. 셈은 누구의 형이요? 야벳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뭐냐면은 야벳보다는 셈이 형. 자, 근데 그러면 아까 셈은 장자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누가 장자예요? 함이 장자란 말이에요. 함, 그렇죠. 간단한 산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함, 셈, 야벳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셈, 함, 야벳을 했겠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셈의 계보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가운데 다윗이 있고 다윗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세요.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 사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셈이 두 번째 아들이지만은 기록상 먼저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함이 이제 장자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 이걸 알아볼 때 24절에 창세기 9장 24절 그의 작은 아들 노아의 작은 아들이 함일까요? 아닐까요? 일단은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라는 건 예를 들면 3명 있으면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일 수 있고 셋째가 작은 아들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히브리 문약의 그 표현 양식의 용례는 뭐냐면 작은 아들 할 때는 가장 막내를 작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대요. 이렇게 둘째, 셋째, 둘째는 둘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막내를 작은 아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함이 장자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에요. 작은 아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함한테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24절부터 가나안한테 저주를 가나안한테.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그거예요. 아니 여기 9장에 분명히 본문 가운데는 가나안이 못된 짓 했다는 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가나안을 취재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성격에 보면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성경에 대입을 해야 돼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22절, 18절 보겠습니다. 22절 먼저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 그 다음에 18절. 예, 지금 모세는 창세기 기자는 특이하게 셈과 야벳을 말할 때 그냥 셈, 야벳이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함을 기록할 때 꼭 뭐라고 기록하죠? 가나안의 아버지 이래요. 이렇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이게 이런 이제 관용적인 표현은 뭐냐면 우리 말대로 한다면 그 자식의 아니 그 아비의 그 자식이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즉 이 얘기한다는 얘기 뭐냐면 함과 가나안이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시점이 어느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이 창세기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알고 있었어요.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어떤 소문이냐?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난잡한지를 온 주변의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이 성적으로 얼마나 난잡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나 보면은 이게 레이소 뭐 이런 데 읽어보면 뭐
가나안 백성을 본받지 말라 하고 거기가 뭐 수관을 하지 말면 수관이라는 게 짐승과 간음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도 이해가 짐승과 간음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짐승과 성관계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 뭐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성적 범죄들을 가나안 땅에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역사관에 로마 제국도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가끔 가다가 발굴되는 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와 우리도 성적으로 난잡한 편인데 얘네들에 비하면 우리 양반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대요. 가나안 이 성적 난잡함과 타락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 이 성경을 처음으로 읽은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나안의 아비 함이 들어갔다면 가나안이 딱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노아 할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이걸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함은 그냥 깊이 관찰해 흉을 본 것만 나오지만은 가나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성적 그걸 보면은 이 가나안은 이렇게 주익의 아비의 막 하체를 주익이 그 정도가 아니다. 여기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했다 그 얘기예요. 어떤 학자들에게 동성 연애적인 행동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생식기를 가지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추측해. 적어도 하여간 이 가나안이 들어가서 어떤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이걸 노아가 깨어나서 들은 거예요.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그렇게 하고 나와서 자기 아버지 함한테, 사람은 유유상종이잖아요. 셈과 야벳한테 얘기 못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자기랑 통한단 말이에요. 뭘 통해요? 성적 방탕하면서 통하는 거예요. 아버지 봐요. 지금 노 할아버지가 지금 막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데요. 벌거벗고 자는 너무 재밌어요. 자기 아버지 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함이 노아의 처소에 딱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일의 흐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모세는 기록하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 아들의 그 아비다. 그 아비의 그 아비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실제적으로 가장 나쁜 짓을 한 건 누굽니까?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그의 작은 아들은 함도 셈도 야벳도 아니고 가나안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작은 아들 표현이나 이 아들이 히브리어 벤인데, 벤이란 단어는 아들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벤이 아들, 손자, 후손 세 가지 용례로 다 쓰여요. 아들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보통 아들로 많이 쓰면 여기서는 아들인지 손자인지 후손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벤이라는 게 여기서 무슨 뜻이 있을까요? 손자. 작은 손자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손자. 그래서 실제 가나안이 여기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이거는 이제 자세히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가나안에 대한 예언, 종이 된다는 저주의 예언은 뭐냐? 예언은 가나안에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도 하고 셈의 종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그 다음에 다윗 왕 때에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고 그들 종으로 삼았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셈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한테 종을 해요. 그리고 야벳의 로마 제국이나 헬라 제국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짓밟혀요. 다. 종들을 그래서 막 노예로 다 잡아갔어요.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사람들. 가나안 땅. 그러니까 페니키아 이런 때 일반 역사 가운데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노예제도로 근거로 삼는 게 얼마나 성경을 오용하고 있나 우리가 새삼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그냥 참조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벌써 12시네. 본론 얘기해야죠. 아무리 12시라도.
자, 그렇죠.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건 이제 저게요. 그러면 이제 가나한테 저주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니 그까지 좀 그렇게 학교로 서니 그렇게까지 저주를 여러분 보통 하랍이나 아비의 왕이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악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악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내린 저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족 정말 미워하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 때도 보면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족 속에 제가 관영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가나안족도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가나안족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해 저놈 새끼 다 죽일 놈들 이런 게 아니라 이 경홀이 하나님의 약속 여인의 후손 생명의 근원을 우습게 여기는 경이 여기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기 차원에서 잠시적으로 이런 저주를 내렸다 그 얘기예요. 이런 죄악이 여기 가나안의 분위기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나 함이 이 여인에 대한 후속이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감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전혀 실감이 안 됐어요. 완전 뜬구름장. 아니 야 우리 장자의 뭐 후손을 통해서 뭐가 온대. 오늘날도 약속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 그냥 그 정도였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야 하나님 뭐 그렇게 약속하셨대. 근데 뭐 장자의 여인 후손 뭐 뱀의 머리 어쩌고. 근데 그게 뭐야? 나의 삶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정말 뜬구름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 얘기를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홀히 읽을 수 가볍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 야! 너 이 장자가 누군지 알아? 앞으로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이걸 미리 이때만 가르쳐 줬어도 내가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 때보다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하겠는데 히브리서가 그 내용을 다 얘기해요.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얘기하냐?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증거로 바라보고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해요. 우리 이제 약속을 바라보라고 표현하지만은 히브리서 기자 관점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은 실제 신약 시대 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증거만 받았어요. 근데 증거가 뭐냐? 약속은 희미하지만 눈에 잘 안 보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심정을 갖고 계신다. 이게 증거예요. 그 증거를 약속같이 꽉 붙잡고 산 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속. 그러나 증거들은 있었어요. 노아의 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그 홍수 가운데서 자기 가족만 살린 것을 봤잖아요. 이런 게 다 증거란 말이에요. 약속은 희미하지만. 근데 구약의 성경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유다와 다말 얘기도 보세요. 유다와 다말이 가나안, 여기서도 참 성경이 묘한 게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다가 한때 좀 이제 겉돌았어요. 이제 내용을 보면 겉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족 형제들을 떠나 자기 혼자 가나안 땅으로 배에다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고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 다말을 받아들여요. 이제 성경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아까 말했듯이 그 다말 장자의 며느리 들어왔는데 그만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 유다가 야 너 셀라 너 둘째 아들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고 형수로 결혼해라. 다말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이 얘기가 뭐냐? 다말도 이미 시집 가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야 이쪽 조상 이쪽 장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가 온대.
이런 얘기 들었던 거예요. 이미. 성경에 그걸 기록하진 않았죠. 유다 다말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유다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오난이, 그리고 나서 오난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오난도 그걸 안단 말이야. 내가 형수와 이제 부부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실제 내 씨인데 형의 씨가 되는 거잖아.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난은 자기가 둘째 아들인데 내 씨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수가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형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러니까 오난은 그게 싫어서 최후의 수정이 아니라 뭐더라? 사정을 하였더라. 최후의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여인의 몸 안으로 정액을 저기 해야 되는데 몸 바깥으로.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서 죽이셨더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악한 일이야? 그래서 이런 또 성경 본문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자유행위가 일종의 최후의 사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제어하고 여기서 중세 시대 때. 그래서 고해성사할 때 맨날 자유행위하고 고해성사 그렇게 많았대요. 우스갯소리로 신부님이 속으로 했는데 나도 자유행위했는데 야 이랬대요. 하여가 그 우스갯소리인데 어쨌든 고해성사 많았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 자유행위냐고 옳은 거냐 그럽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일단 여기서 보면은 아니 그게 정말 여호와 보기에 죽을 만큼 악한 행위였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왜 그렇죠? 오난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 자기의 시를 통해서 장자의 후손을 이어간다는 그 약속을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약속에 대한 무시, 가볍게 여기는 거. 이걸 하나님이 악하게 여겼어요. 이게 뭐야?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가나안의 경우와 다른 게 이유가 달라요. 이걸 왜 그랬죠? 내 씨가 형의 씨가 되는 게 싫었어요. 이건 뭐죠? 자기의 인간의 자존심. 그러니까 아까 함과 가나안은 경홀히 여긴 이유가 뭐였냐? 쾌락, 즐거움. 이것 때문에 약속을 무시했는데 이 오난 같은 경우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 인간의 자존심, 자기 사랑. 이게 또한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돼요. 그리고 에서와 장자 같은데 에서는 왜? 에서 원래 장자였잖아, 혈통적으로. 근데 너무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그 장자꾼 나한테 팔아오. 야, 어차피 내가 장자인데 그까짓 장자꾼이 뭐 대해서 중요하냐? 어차피 내가 장자인데. 그래서 장자꾼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통해서 올 후손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왜 그랬죠? 배가 고파서. 이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긴 원인이 또 하나,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적 욕구들.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다, 정말 일상적인 삶 영위하기도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게 취해져 사회 인간관계도 있으니 너무 인간관계 바탕이 있다든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욕구들, 이것 때문에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장자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게 된다 그 얘기예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나의 쾌락,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 이거는 오늘날에 얼마나 강해지는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성적 그런 쾌락을 능가하는 즐거움과 쾌락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그런 쾌락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까? 자존심, 너는 대단한 존재다. 너야말로 가장, 제가 말씀드린 우린 존귀한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개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적인 인간관과 저쪽 유물론 쪽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조건 인간은 위대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십자가로 인한 자존감. 근데 오늘날에 얼마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시대입니까? 사사기 시대같이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였더라. 각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 이게 자기가 왕이 된 시대요. 자존심이 극치에 이른 시대예요. 자기애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멀리 떠나게 한다고 얘기해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약속들이 다 뭐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이해가 돼요. 아,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그게 확실치 않은데 그들한테 얼마나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였을까? 한편 이해가 돼요. 적어도 오늘날 우리는,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30년 사시다 3년간 공생해가지고 십자가 못 벗겨들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또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 운동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똑같이 약속을 받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냥 아직까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확실한 위치에 서 있다 그 얘기예요. 출발점이 우리가 뭐 한참 앞서서 있는 거예요. 훨씬 좋은 위치에 있어요. 즉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아주 더 좋은 조건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못한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또 한편 뭐냐? 그만큼 약속을 경휼히 여길 만한 유혹거리 아까 말했죠. 쾌락, 자기의 기본적인 생존적인 욕구들 이게 더 강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얘기 우리가. 그만큼 시대가 악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구약성도 그냥 쌤 조건도 좋은데 약속은 더 그나마 확실한데 유혹거리가 그 약속을 경히 여기서 유혹거리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 명의 불의의 사람 중에서 희미한 약속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을까?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게 실존적이지도 않고 막 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약속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약속이 뭐 천국이 보여야지 말이지. 그렇잖아요. 지옥이 보여야지 말이지. 오죽하면 제가 어릴 때 하나님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거 제가 한번 실감 좀 나.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느끼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막 하나님 기도하다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환상을 보여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이야 이 지옥. 근데 내가 와 지옥감 만드는 거죠. 나중에 지옥 쏠 거 해야겠어요 애들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우리가 전혀 실감을 안 해요. 왜 이게 좋은 생각 무슨 지옥 얘기 좀 하지 마. 지옥 무슨 지옥이야. 전혀 실감이 안 돼요. 거기다 천국? 하와이가 천국 같지. 천국 봤어야. 다 이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목자들과 시몬과 이제 다음 주에 살필 안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들이 그러한 희미한 약속들을 어떻게 붙잡고 살았나.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희미한 굴뚝으로 잡는 신앙이 아니라 실체를 붙잡고 확신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고 안개와가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제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시몬이나 목자들이나 안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통하여 오늘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의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권명과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비록 현실적으로 희미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선진들을 따라 믿음을 따라 그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